때문이었더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자꾸 행동을 할까?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말을 할까? 참 사람이 정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또 나에게서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자꾸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이런 행동을 할까?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나의 마음,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습관과 행동,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서는 또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내 스스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참 뭐가 잘못됐을까? 자꾸 스스로에게 저주스러운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또 상실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이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바로 그런 것들이 사람의 성격 때문이다, 또는 사람의 기질 때문이다, 때로는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건이 내 마음속에 머물고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상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상처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형성되어서 남아있게 됩니다. 즉, 그 전에와 달리 어떤 상처가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성격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다거나, 아니면 먼저 떠나보내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을 상실했을 때 우리 안에 이상한 상처들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을 실패했을 때, 또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때, 남에게 무시당하거나 짓밟혔을 때에, 때로는 부모나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편애나 따돌림을 받게 되었을 때 사람의 마음속에 상처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그냥 남아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점점 스며들어가면서 의식하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이 습관처럼 내 성격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 내 인격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 알게 모르게 내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게 되는 또 다른 습관으로 인해서 남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상처를 주면서도 상처를 주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상처라는 화살에 독을 묻혀서 자기와 가까운 사람부터 닥치는 대로 쏘아댑니다. 그것이 바로 독화살, 불화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은 의식하지 못했을지라도 받은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면 그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나는 아니다, 내가 뭐 상처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어도 받는 사람 편에서 보는 것이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들은 내가 상처를 주었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데 상대방은 그 상처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상처로 인한 모난 부분들이 깨지지 않는다면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상처를 주고받으며 온전치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참 겸손했던 사람이잖아요. 인격적이고 예의 바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 왕에게 큰 상처가 오게 되었고, 그 상처로 인해서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 블레셋 그리고 골리앗에 쩔쩔매던 이스라엘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목동에 의해서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단숨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과 온 백성들은 사울과 그 군대들에 대해서 환호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 백성들의 환호가 무엇이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죽인 적은 천이지만은 오늘 다윗이 행한 이 모든 것은 1000배 이상 만만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말에 이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8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불쾌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감정이 상했다는 겁니다. 그 말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다 좋다고 하도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요, 이유 없이 그날부터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웃는 것도 싫고요, 또 나를 칭찬하는 것조차도 싫습니다. 그 사람의 꼴도 보기 싫고요, 그 사람만 싫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 또 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까지도 싫어요. 심지어는 그 집의 자식들까지도 싫어지는 거예요. 사는 집과 이 동네까지도 싫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독한지, 그래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오죽하면은 그 방향으로 모두 한다? 모두 안 산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방향으로 내가 참 독해요. 얼마나 독한지 모릅니다. 사울은 백성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불쾌해졌어요. 다윗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다윗이 자기 앞에서 얼쩡거리는 것조차도 너무나 기분이 나쁜 겁니다. 불쾌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심히 분노했다, 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과 의사 가운데 유은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라는 게 없으면 실망도 없다. 기대가 없으면 상처도 없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만약 상대에게 아주 작은 대가라도 바란다면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 말을 해야 한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당신이 상처를 받은 사실조차 모른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혼자 잘해주지 마라. 내가 좋아서 베푼 친절이 상대는 물론 나 자신에게 상처로 돌아오게 만들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잘해주다가 내 안에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이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그렇게 많이 해준 것이 있는데 기대를 하기 때문이죠. 근데 기대가 없으면 상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요, 그렇게 오니까 다윗을 얼마나 잘해줬는지 모릅니다. 자기 성에 거하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신임해서 군대의 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손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최고의 대우와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다윗을 향한 환호, 사울이 아닌 비교하면서 다윗을 향한 그 환호에 그만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은 백성들이 원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사울이, 우리가 앞에서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많은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골리앗 하나를 물리쳤을 뿐이에요. 근데 백성들은 비교하면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는데 얼마나 백성들이 원망이 되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다윗이 얼마나 원망이 되고 최고의 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지 어떤 사람이 좀 미워진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그것이 비교일 수도 있고요, 시기나 질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안에 스스로 비참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 누구에겐가 큰 상처를 당하는 경우에 우리가 일단 먼저 생각할 것은, 저 사람 안에 뭔가 깊은 마음의 상처가 있나 보다,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하는가 보다라고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세 번역에 보니까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아주 쉽게 한마디로 찍혔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너 한번 두고 보자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부부간에도 상처가 있어서 질투와 의심하는 눈으로 고정시키면은 어떻게 돼요? 찍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부증이 생기고 의처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본인은 잘 몰라요. 여러분, 이 사울이 이렇게 찍어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10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세 번역에 보니까 이 악령이 내리 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여러분, 이 단계를 보시면은요, 불쾌했어요. 그 말에 대해서 불쾌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가 서서히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그 틈 사이에 뭐가 임해요? 악령이 임한 겁니다. 시기하고 의심에 차서 분노를 하였더니 악령이 그를 세게 덮었다. 이렇게 상처가 있는 사람은 악한 영이 그 상처를 교두보로 삼아서 그 사람 안에 임하게 됨을 통해서 그를 계속 괴롭히게 만드는 거예요. 섭섭한 것만 생각나게 만들고요, 실패한 것만 떠오르게 만들고, 외롭고 섭섭한 것만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내가 해준 것만 생각나게 됩니다. 내가 지에게 얼마나 내가 잘해줬는데, 내가 지들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에게 화살을 던져요. 이것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가? 내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란 말인가?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가 한심스러워져요. 그리고 자기 비난, 자기 자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지르는 것, 무엇일까요? 악한 영이죠. 결국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은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로 악한 영의 술책인 유혹 앞에서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의 역할을 못해요. 이후에 사울 왕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보면은요, 오직 그가 한 일은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이겠느냐,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해야 할 왕의 노릇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임하기 시작을 하면은 아버지가 아버지의 노릇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를 돌봐야 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지고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죠? 게임에 중독된 이 아기 엄마가 아기가 배고파서 젖달라는 것을 듣지 못하고 게임에 몰두하다가 애가 죽었잖아요. 애가 죽었더니 그 쓰레기 봉투에다 아이를 담아서 쓰레기통에 넣었대잖아요. 쓰레기통에 아이가 발견된 거예요. 추적해 보니까 어머니가 그 게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악한 영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지금 어떤 상처가 내 삶을 온통 뒤집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가 나를 움직여 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내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의 고통과 괴로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의 상처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울에게 있었던 상처의 근본의 원인은 여호와가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호와가 사울을 떠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과거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더구나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월권하여 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이 주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최고의 왕이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불경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서 다윗에게 임하게 되었죠. 사실 다윗은요, 뭐 잘못한 게 없어요. 정말 억울하게, 그의 삶을 보면 참 억울하게 상처를 참 많이 받았어요. 시기심으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10여 년 이상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그렇게 수없이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상처받은 대로 복수하며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몇 번씩이나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처를 복수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순간에도 내 생각과 내 행동을 먼저 하나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검증해 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건드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믿음에 따라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였을 때는 과감히 자기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여러분, 과거든 현재든 지금 어떤 크고 작은 상처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구에겐가 상처를 주고 있으십니까? 그거는 조심스럽지만은 혹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항상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도록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순간순간마다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할 때에는 과감하게 포기하십시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면 포기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울이 상처를 받게 된 이유는요, 자기 자신의 자리에 관심이 컸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세 번역에 보면은요,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의 관심은 지금 자기의 자리에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는데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최대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가 자리에 관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내가 물러나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더 잘한다, 남들이 말할 때 더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 마음속에 시기심이 찾아오게 돼요. 자리에 관심 있는 사람은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도 누군데, 내가 할 때는 어땠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울은 왕의 자리 때문에 시기와 질투와 불안의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일찌감치 이 자리에 미련이 없었다라고 하면 절대 이런 시기, 질투할 일이 없는 겁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마는 예수님의 관심은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까.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상처를 받은 예수님인데도 그런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 그런 자리에 계셨어요.
그런데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최후의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억울하다고, 내가 지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지들을 얼마나 고쳤는데, 내가 자기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들 모두가 다 괘씸하다고 그렇게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스스로 그것을 감당하셨던 그런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리나 위치에 연연하게 될 때 상처와 아픔이 내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중직자인데, 내가 한 번도 예배 받은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취급할 수 있어? 그 속에 분노가 오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에 화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항상 나를 영적으로 떠나게 만드는 것이 섭섭마귀입니다. 섭섭마귀가 한 번 들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귀도 멀게 하고 마음에 심한 병마, 시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됨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민 목회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민 목회는 섭섭마귀와의 싸움이다, 그런 얘기했어요. 섭섭마귀와의 싸움. 이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섭섭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 안에서 분열이 되고 상처를 받고. 여러분, 우리의 상처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때로 우리가 저 낮은 자리, 종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질밟는다 할지라도, 아, 예수님은 뭐 이거보다 더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결코 내게 상처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자존감을 사람의 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 7절 8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 그 말에, 여러분,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게 된 것 누가 세워주었나요? 그럼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은요 계속적으로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 눈치, 인기에 귀를 기울인 거죠. 자신의 왕권의 확립을 하나님에게 두지 아니하고 자꾸 백성들에게 둡니다. 백성들의 말로부터 그 인기, 자기의 왕권이 세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에 흔들리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 초점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면 비교의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비교의식은요 사람을 아주 비참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쫓겨다녀도요 당당했습니다. 짓밟혀도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도 나를 붙들어 준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보니까요, 이분이 뭐 세계 최고의 재벌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시계를 찾는데요, 뭐 싸구려 시계는 아닌데 그래도 그 사람의 수준에는 그 시계가 참 검소한, 우리한테는 비싼 거지만 그분에게 참 검소한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제가 기사 내용을 자세히는 안 봤는데, 그러면서 겸손한 재벌이다 이렇게 거기다 썼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입장에서는 그 싸구려 시계가 신문 기사에 딱 실리고 찍힌 것을 보면서, 아이, 이게 창피하네, 이거 창피하네. 그분이 그랬을까요? 대단한 것을 가진 사람은요 당당해요.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에게 내가 싸구려 시계 찾다라고 해서 싸구려 시계 찾네라고 얘기하면 그게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를 독생자 아들을 주기까지 나를 존귀하고 귀하고
보배롭게 나를 여기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주관자, 어떤 재벌보다도 더 대단하신 나의 아버지, 그게 내 자존심, 내 자존감 아닙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실패해도 내 가치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내가 병들어도, 내가 늙어도 내 가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도 나의 가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100불짜리 여기 가져왔거든요. 100불짜리. 벌써 와 하시네요. 대단하죠? 다 구겨버렸어요. 100불입니까? 아닙니까? 100불입니다. 화가 나서 내가 짓밟아버렸어요. 짓밟아버렸습니다. 100불입니까? 아닙니까? 100불이죠. 더 화가 나서 찢어버렸습니다. 우와. 갖다 버립니다. 아무나 가져가세요. 끝나고 나면. 벌써 노리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 갖다가 붙이려고요. 우리 일부 예배 때는요, 위기종 집사가 제가 가져갈게요 이러더라고요. 지금은 안 가져간대. 얘기도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돈이 제가 칼라 프린터로 그냥 복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고할까봐. 왜냐하면 내가 종이, 이거 원래 찢으면 신고되잖아요. 이거 안 되잖아요. 찢으면 안 돼요. 제가 다시 버릴게요. 가져가세요. 가져가기 누가 가져가? 아무도 안 가져가잖아요. 진짜 100불이면 찢어져도 구겨져도 상처가 나도 여러분 가져갈 거예요. 저 쓰레기통에 있어도 가져갈 거예요. 가짜면 어때요? 절대 안 가져가죠. 미쳤어 내가? 미쳤어? 내 인생이 구겨지고 내 인생이 짓밟히고 내 인생이 갈라지고 내 인생이 낡아지고 내 인생이 늙어지고 무능하고 실패하고 엉망진창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가리켜서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보배로운 자다. 너는 나의 보배다. 그리고 너와 끝까지 동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상처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많이 받고 사는 우리의 삶입니다. 단지 상처라고 말하지 않아서 그리고 참고 넘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자라오면서 많은 상처를 받아요. 형제들끼리 비교하면서 자랐다 그래요. 부모는 똑같이 한다라고 하는데도 부모를 향해서 오빠만 좋아하고 동생만 좋아한다. 얼마나 많은 편애가 있는지 몰라요. 알게 모르게 상처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 상처가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많은 비교가 있어요. 어느 목사는 어떤데 우리 목사는 이렇다 저렇다 어쩌다라는 얘기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상처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 상처가 내 안에 계속 남아있으면 그것이 내 성격이 돼요. 내 기질이 돼요. 보는 것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쏘는 말이 돼요. 독화살이 돼요. 불화살이 돼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상처가 내 안에 머물다 보니까 결국 악령이 내 안에 거하는 거죠. 오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그의 소유, 그의 백성, 좀 더 당당하게 신앙인답게 우리는 서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아멘. 그 앞에 쪼그라들고 그 앞에 다 넘어지는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어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세상은 칼과 창과 단창과
이 화살을 통해서 우리를 매일 무너뜨리려고, 우리 신앙을 매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만은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떳떳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이 자꾸 말로 이야기로 나를 찌른다고 해도 내 가치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남들이 나를 무시해도 내 가치를 매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귀하다고 여기시는데 누가 나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떳떳한 믿음, 그게 바로 여호와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처가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그 모든 상처에서 노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상처가 없다고 하지만은 돌아보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상처로 인해서 때로는 열등감에, 때로는 무시감에, 때로는 수치감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사람에게 눈치를 보며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언제나 우리는 이런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신앙이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그가 나를 보배롭게 여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결코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요, 아버지 사랑